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또 공포와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누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근히 버텨가는 그런 인생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인간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는지, 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죽음으로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죽음을 오히려 선택하는 그러한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삶을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또 현실의 또 현대 시대의 또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생한 젊은 나이에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인이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애인의 집에 가가지고 애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 혼자나 죽기 싫다는 자녀들까지도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까지도 함께 자기도 가기 싫었던 그런 죽음의 길로 아이들까지 내모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일이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성적 떨어진 게, 애인 잃어버린 게,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게 죽을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죽음의 길을 택하는 이러한 시대, 참 모순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 이 상황이, 이 시대가 영적인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예요. 뭐가 뭔지 어떤 것이 옳은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모두가 다 망하는 길, 죽는 길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에서, 영적인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정말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흘째 되던 날, 준비 시작. 예, 본문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로부터 사흘째가 되던 날이냐 하면 2장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초기에 만났던 제자들 중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흘 뒤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다는 거죠. 가장 초기, 제자들조차도 다 모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혼인잔치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까지 함께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초기의 제자들을 모았을 때니까 아마 갈릴리 지역의 어떤 가까운 사람의 결혼 잔치가 아니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최소한도 일주일에서부터 이제 한 2주 동안 한 7일에서 15일 정도까지 이어지는 것이 당시 혼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당시 잔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냐면 잔치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아직까지도 뒤에 며칠이 더 남아 있었는데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끝날 무렵 돼 가지고 떨어졌으면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포도주가 포도즙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포도주입니까?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네요.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 여러분, 이것은 술을 먹어도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이 물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자체는 발효가 안 됩니다. 거기에 다른 걸 섞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래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포도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혜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정과라든지 그런 청량 음료,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 더군다나 잔치집의 귀한 음식이었다고 한다면 수정과하고 식혜 정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막 죽습니까? 뭐 헝가리에 있었던 뭐 유람선 사건처럼 사람이 뭐 수십 명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떤 한두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던 두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해가지고 결혼이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그렇죠? 물론 흥이 깨지기도 하고 분위기만 좀 망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면으로나 세상적인 면으로서 우리 인생 전체에 봐가지고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처제가 지금도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처제 결혼식 때 못 갔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처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왜 주일날 하냐고, 결혼식을. 물론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평신도였었지만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딴 분한테 부탁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아니 주일날 그걸 해놓고 나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거기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려고 주일날 못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형부한테 제일 원망스러운 거는 나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혼식 때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전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끔찍한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볼 때는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고 사는 삶, 가치 있게 살지 못하고 사는 삶, 영적인 나태함이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나태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느덧 내가 한참 세상 쪽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운도 없고 열정도 식어지고 그리고 따분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뭘까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런 정말 분위기 깨지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즐거운 잔치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말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는가, 또 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에 지금 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위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나가다 잠시 침체된 상황인지, 아니면 너무 잘 나가가지고 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인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한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흥겨웠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파장 분위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주인은 대비하지 못하다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잔치가 깨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혼주가, 다시 말하면 이 신랑이 처음부터 준비를 딱 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식은 그냥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2주는 걸려요. 2주.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첫날 포도주의 양이 얼만큼 나갔는지, 손님들이 얼마 왔는지, 앞으로 올 손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했었다면 포도주가 어느 시점에 가서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딴 데 가지고 포도주를 구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딱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을 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위기는요, 어떤 육체적인 고난 또는 핍박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풍랑과 같이 한순간에 와가지고 우리를 고난과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넣는 위기가 아니라 슬금슬금 은근히 다가와가지고요, 그냥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위기 상황에는요 항상 전조라는 게 있어요. 전조,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징후. 무엇인가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경고의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진단하고 그때 판단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그걸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이제 손쓸 단계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겨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봉고차를 몰고 쫙 갔었는데 속초까지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차 타고 막 오다 보니까 차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 조작이 조금 시원치 않아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세한 그런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지고 바퀴를 봤어요. 그랬더니 바퀴를 보니까 뭐 바람이 빠진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별 이상이 없어요. 그거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정비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야, 상황이 이러기려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야, 조심해서 와야 돼. 조심해서. 브레이크 갑자기 밟지 말고 핸들 확 틀지 말고 아주 조심해서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정말 조심조심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내려놓고 제가 이제 그 정비 공장에 딱 갔더니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구동 축이 있죠. 축이 다 빠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밟거나 핸들을 확 틀었으면 바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펑크 나는 거하고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럴 때는 전조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전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대충 갔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뇌경색이 왔을 때 전조가 있었어요. 뇌경색이 딱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갑자기 목욕탕에서 나오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리를 다치셨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리에 뭐 걸려가지고 넘어졌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뇌경색의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거. 근데 그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에이 설마 그러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 반쪽이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조를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가 딱 왔을 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그러한 문제에도 항상 민감해야지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하게 손상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이 돼가지고 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명의 중에서, 유명한 의사 중에서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편작. 우리는 뭐 삼국지를 많이 보니까 삼국지의 유명한 의사 하면 화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화타 정도는 아는데 화타보다 사실은 중국이든 더 유명한 사람이 편작입니다. 이 편작은 뭐라고 하냐면 편작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편작이 못 고치는 병은 그건 죽을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작의 병을 고칠 때에 어떤 것들은 편작을 피해 가지고 머릿속 정수리 속에 숨어 있어야만 그 병을 그러니까 못 고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최고의 의사가 바로 편작입니다. 그런데 편작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당대의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편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에게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있고 둘째 형님이 있고 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재주가 박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큰형님은 사람들이 이미 느끼기 전에 병을 슬그머니 와가지고 다 고쳐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둘째 형님은 병증이 생기면 초기에 다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병에 걸렸다가 그냥 해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주가 모자라서 큰 병에 들고 나서야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명의인 줄만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더 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 못할 상태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뭐 안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딱 고침받으면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초기에 저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더 큰 명의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 얘기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괜히 뭔가 꼬고 싶고 괜히 쓰게 느껴지고 목사님이 누굴 위해서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 느껴지면요, 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나오기가 즐겁고 좋고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일하고자 하면 그냥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고, 아유 짜증나고 힘들고 교회 가는 게 힘들고 또 지치고 왠지 싫어지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즐거워야 되는데 성도들과 만나기만 하면 아유 저 인간 왜 저렇게 쳐다봐, 저 인간 대답하는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꼬인 말만 하게 되면 이것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회 모든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기보다는 뒤에서 뒷담화하기를 좋아한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 일, 또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의 일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는 것, 취미생활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살아가는데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게 피곤하고 지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의 위기 상황이 온다 그래도 내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되짚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바로 7교회 중에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것이 교회만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널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하고는 내 개인에 대해서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의뢰해야 된다. 영적인 위기 상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본문의 경우를 보세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잔치 중에 떨어졌다면 당장 포도주를 구해야 돼요. 지금 포도주를 사러 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포도를 잡아가지고 다시 담글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빌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포도를 지금 담아가지고 다음날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포도주 제조업자도 아니고요, 포도농장 주인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로지 기적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혼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잔치를 끝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은 포도주 얼마를 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대충 질질 끄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우리 세상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아뵈야 됩니다. 주님께 의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포도주가 없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 말로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그쪽 나라에서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뭐 속어나 아니면 하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어예요. 경어입니다. 경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마담 아무개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누구누구 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높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뭐 저기 어르신이요, 뭐 마담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하니까 여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겐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경어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아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 능력을 받아야만 때가 돼가지고 에너지 게이지가 꽉 차야만 무슨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지금은 내가 그것을 발휘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그래도
꼭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일부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기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때가 됐는데 지금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걸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아야 될 때는 어느 때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다. 그죠?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광을 받을 때는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 때가 아니야. 그러나 주님의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그때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끈질긴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융통성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된다면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참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조차도 들어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응답받은 기도가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5만 번 응답받았어요. 5만 번. 그럼 5만 번 응답 중에는요, 바로바로 응답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응답된 것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들어주시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국에는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의뢰하거나 모든 것을 부탁할 때는요,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그냥 한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주님, 영적인 위기에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정말 그때는 다급해가지고 새벽 예배 한번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날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다시 안 나오지 마시고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줄 때까지, 주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 더 붙들고 끈질기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맨 처음에 간단하게 던졌다가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아예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거든 무조건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끈질긴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의회에서 세일즈맨에 대한 그런 거래 실적과 또 세일즈맨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을 상대했는가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일즈맨이 한 사람에게 이 물건을 사십시오라고 권유를 했는데 한 번 권유하고 난 다음에 포기한 사람이 전체 세일즈맨의 48%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절반 정도는 한 번 얘기하다 상대방이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5%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번 하지 않고 2번 권유를 합니다. 2번 권유했는데도 상대방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15%, 전체 15%는 3번 권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들으면 포기를 해요. 그런데 12%가 4번 이상 권유를 합니다. 끈질기게.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12%면 전체의 한 몇 분의 1이에요? 한 8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12%가 전체 물건을 판매한 양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그거 결국은 안 됩니다. 못 팝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권유한다면 결국은 사람도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고 물건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말면 주님은 2번째는 들어주려고 했는데 하고 뒤에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위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는 대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가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 본문의 마리아는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끈질긴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믿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벌써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5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준비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따로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 마리아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따르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엉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얘기는 조금 황당했어요. 뭐라 하냐면 항아리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빈 항아리를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빈 항아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물을 넣고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조금 익고 난 다음에 물을 섞었으면은 그 포도주가 제맛을 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남은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포도주가 맛있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완전히 그 포도주 잔을 다 비우고 빈 통에다가 물만 집어넣었으면 거기에는 물만 있지 포도주는 요만큼도 섞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을 들어갈 만한 여지를 요만큼도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포도주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남은 포도주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간의 생각 그 찌꺼기조차도 주님께서 다 거부하셔요.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공항에 가다 보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거기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개는 대개 이렇게 평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안개가 항상 일어나는데 비행기 조종사는 항상 그 안개 위험 속에서도 어쨌든 오르내리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왜? 그게 운명이니까. 그렇다 보면 그들이 아마 한 달에 몇 번씩 운행하다 보면 그 몇 번씩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조종사들 얘기를 빌어보면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이 그 안개가 꼈을 때라든지 그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계기판을 보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직관에 의지할 때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우리 인간의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밤에 여러분들 이게 바깥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물체가 제대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밤에 물체를 눈으로 보게 되면요, 뭔가 막 스쩍스쩍 지나가는 거 보고 같고 뭔가 희미하게 가는 것 같고 밤에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밤에는 귀를 기울이고 낮에는 눈으로 보고, 근데 그것조차도 착각할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에 의지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계기판에 의지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은 참으로 어떤 때는 부정확하고 어떤 때는 허점투성이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의존해야만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갖다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맛이 나와? 모르죠. 뭐 그들이 갖고 가면서 슬그머니 맛을 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뉘앙스를 보면 포도주로 변한 건지 어떤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아마 갖고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이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를 때라고 할 때 그 하인은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 종은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 해가지고 종은 노예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인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디아코노스는 뭐죠? 교회에 얘기하면 일꾼이요 집사로 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하인은 그냥 집에서 부리는 종이 아니라 그날만 특별히 일하기 위해서 불러온 품삯을 주는 그러한 하인, 아니면은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보면은 대개 누가 서빙을 합니까? 신랑 신부 동생의 친구들이 주로 많이 해요. 그죠? 동생의 친구들. 그러니까 동생의 친구들이면 종입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입니까?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은요, 거기는 종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종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기까지 나 했으니까 그냥 갈래.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하인들의 입장도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거 손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하는 말,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줘라. 그러면 아니, 물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만 퍼먹고 냉수 먹고 속차리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 6 항아리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갖다 주라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들고 갔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발을 내딛었습니까? 아니면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까?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서야 물이 갈라졌어요. 그 발을 내딛다가 거기 빠지게 되면요,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뛰어내려가겠습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물이 단단한 벽돌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내려왔을 때에 그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도 벗어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러한 변화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떠다 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고는 어떻게 이 집은 반대로 이 나중에 더 포도주가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귀한 포도주, 물로 변한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주님께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받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맛깔스러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